우리가 축복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이 참 어려우면 이런 말들을 하지요. 참 길이 안 보인다. 길이 안 보인다. 그러면서 이제 뭐래요? 남의 탓합니다. 또 세상 탓도 하고, 또 나라님들 탓도 하고, 정치인들 탓도 하고, 그렇게 남을 탓하고 산다고 해서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 길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길이 보여요. 길이 보입니다. 정말 우리가 너무 세상만 바라보면 안 보이지만 넓게 하나님의 믿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 다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에 어떻게 모든 것이 이루어질까에 대한 길을 보여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 경기가 참 지금 어렵다고들 얘기하시죠. 참 경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이제 개척하기 전에 우리 청년부 사역할 때에 청년부 사역하는 그 교회 장로님들과 이제 교제를 나누면서 그 해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왜 이렇게 경기가 힘든지 모르겠다고. 정말 너무나 경기가 힘들다고. 그런데 저는 그 장로님이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지금이 경기가 가장 좋을 때입니다. 이보다 더 좋을 때는 지나가도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경기는 어렵지 나아졌다는 얘기는 누구도 할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지만 해마다 어렵다 했지 해마다 좋다라고 느껴진 적이 한 번도 없다라고 하면서 지금이 가장 좋을 때입니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것이 편하대요. 그게 편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이라고 하는 곳에 점령이 되고 포로로 잡혀가야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가기 싫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너희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가서 70년이 그곳에서 너희들의 그 죄악된 것을 통하여서 너희들의 고통을 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날이 70년 후라고 얘기하면서 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고 싶지 않지요. 가고 싶지 않죠. 누구든지. 여러분, 그렇게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만을 주길 원하시지만 바벨론의 70년이라고 하는 이 세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너희들이 느껴봐야만이 하나님의 존재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포로로 가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가기 싫은 거예요, 다들. 여러분, 우리 누가 가고 싶겠어요? 여러분, 아브라함도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가라고 말씀했잖아요. 평탄하고 순탄한 길로 보여줘야 되는데 그때도 가뭄이 참 심했어요. 가뭄이 정말 심했습니다. 그래서 물을 그렇게 귀하게 여겼던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주면서 어릴 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는 이제 바닷가에서 살았기 때문에 물이 없습니다. 바다는 겨울이 더 심합니다. 그래서 저기 우리 집에서 길 건너를 보면 조그만 우물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바닷물 반, 내려오는 반이 섞여 있는 그 우물이에요. 빨래는 해야 되잖아요. 그때 제가 아마 초등학교 5학년 정도 됐을까요? 어머님은 장사하시니까 이 어린아이가 배를 져서 가서 그곳에서 해서 로즈를 져서 왔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먹을 물이 없습니다. 여러분, 선교지 가서 가장 심각한 게 물이래요. 물이 가장 심각하대요. 그런데 이제 밤 12시 정도만 되면요, 저기 꼭대기 우물하는데 거기다가 양동이를 다 줄을 섭니다. 그래서 양동이 놓고 이제 물 받으려고 대기하고 있어요. 근데 물도 많이 나와서 그 수레박으로 퍼서 한 게 아니라
돌 딛고 그 내려가서 바닥에서 물 좀 나오면 이렇게 떠서 한 바퀴 차면 채우고 있던 때가 참 제가 어릴 때 시골이 생각이 나요. 물 생각하니까 그렇게 귀했습니다. 제가 키가 한 180은 클 수 있었는데 그때 물지개를 참 많이 졌어요. 양쪽에 물지개 지고 어머님 장사하는 물을 제가 다 길러 날려서 키가 요만큼밖에 못 컸습니다. 아마 그 아니었으면 우리 아들들처럼 컸을 거예요. 제가요. 이건 그냥 웃는 소리고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물이 없다고 한다 할지라도 이삭이 파는 곳에는 물이 나와요. 다른 사람들이 물을 파는 곳에는 물이 없는데 믿음의 축복의 길로 가는 이삭이 파는 곳마다 물은 펑펑 쏟아져서 얼마나 축복이었습니까? 아무리 여러분 경기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말씀의 축복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는요, 그 경기가 어려움이 아니라 그것이 축복의 은혜로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여기 보틀의 명동 칼국수 있죠. 저는 이번에도 그것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어요. 이번에 뉴욕에서 목회자 협의회에서 이제 그 뉴욕 대 무슨 그 집회를 했어요. 그 전에는 한국에서 목사님들을 모셔왔거든요. 유명한 목사님들을. 근데 이번에는 우리 미국에 있는 목사님들을 모셔다가 이제 우리가 이 집회를 하자 해서 그게 이제 우리 프라미스교회 허연영 목사님 중심으로 해서 이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김명호 목사님분이 사회를 보면서 마지막 이렇게 이름들이 나온 교회들이 후원해서 이 일을 치우게 되었습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맨 뒷장에 한 페이지에 크게, 그것도 크게 쓴 게 아니라 작게 명동 칼국수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 집회를 이루는데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들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회복되기 위하여 그 일을 이루는 그곳에는요, 불황이 없습니다. 불황이 없어요. 제가 그러면서 이게 축복이다. 이게 축복이다. 정말 그곳에 그 식당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김남수 목사님에게 30만 불을 주면서 목사님 마음껏 선교하세요. 이런 큰 집회를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물질이기 때문에 그 모든 일을 이루세요 하고 그것에 후원하는 그 기업들을 바라보면서 참 하나님이 이렇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이랄지라도 믿음으로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넘쳐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어려운 줄 아세요? 이사야 57장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다. 그리고 진실한 이들이 이지에 거두어감을 당하여도 그들에게는 깨닫는 게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가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에서 떨어지고 믿음에서 힘들어하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도 우리는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되겠지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갖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에서 연약해져 가고 힘들어할 때에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그들을 함께 힘을 주고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시대가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수밖에 없는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텐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시대랄지라도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면 어려움은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다 암송하지요. 한번 외워볼까요? 같이 외우면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말씀했잖아요. 우리는 이런 은혜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우리 아버지는 주셔요. 우리가 찾기만 하면 우리 아버지가 주셔요.
우리가 문을 두드려서 요구하면 우리 아버지가 주셔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축복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신앙의 행위예요. 행위예요.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그들의 모습 속에서 그렇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58장 1절의 말씀을 보여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외치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믿음에 서 있는 사람들이 크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목소리를, 나팔을, 네 목소리를 아끼지 말고 나팔의 소리처럼 크게 그들에게 울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말씀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소리를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그렇지 못했던 내 모습이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2절 보겠습니다.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2절.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한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이게 뭐냐면, 나는 날마다 주님을 찾지 않느냐? 나에게 무슨 허물이 있고 나에게 무슨 죄가 있습니까? 나에게 그런 죄 없어요. 나는 얼마나 하나님 알기를 즐거워하고 성경도 보고 말씀도 배우고 얼마나 내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규례를 내가 저버린 적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세상의 즐거움, 세상에 다 포기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간 사람이 나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는 정말,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축복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은 1절의 말씀처럼 그들의 허물과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고 할 때에, 그 소리를 들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할 때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정말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다가 다시 그들이 돌아올 때는 언제였어요? 하나님이 용서할 때 언제였어요? 회개할 때였어요. 정말 그 제약된 것을 듣고 나면 하나님 잘못했어요 라고 할 때, 하나님은 아무리 힘든 가운데서도 그래 품으시고 안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 아까 이성 입사님 기도할 때에, 회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내 중심, 불평하고 원망하고 미워했던 내 모습, 이거 용서해 주세요 하고 기도했던 것처럼 그곳에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있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역사는 인간의 삶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삶의 역사예요. 여러분, 이 탕자의 비유 알지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 나 돈 재산 물려주세요, 상속해 주세요. 상속해 주었어요. 정말 가서 다 탕진하고 돼지감 없는 지엽 열매도 먹을 수 없는 배고픔 속에 아버지에게 찾아왔어요. 아버지가, 나는 너 볼 수 없어. 네가 분명히 달라 했어. 네가 탕진했는데 나는 너를 보지 않을 거야. 너는 내 아들 아니야. 그러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아들이 와서 아버지 나 잘못했어야 할 때에 아버지는 그 아들을 품으시고 잔치를 베풀어 주시고 옷을 갈아입혀서 그 다시 돌아온 아들을 통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그 모습처럼, 우리 아버지 앞에 우리의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것이 축복의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이것이요. 정말 우리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보면 정말 순수한 믿음을 가진 분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어요. 이것도 감사가 저것도 감사고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것 때문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우리,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우리는 잘못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완벽하게 우리는 모든 건 내가 다 완벽하게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다 부족합니다. 또 넘어질 수 있고 또 넘어질 수 있어요. 그리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이 제약된 것들을 용서해 주세요. 가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모든 축복의 길로 우리를 다시 이끌어 가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잖아요. 얼마나 배반해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 못됐어요. 그렇게 은혜를 받았는데도 그들 어떻게 돼요? 또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들을 다시 돌아오면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채워주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우리 축복의 길,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다가오면 하나님, 참 그렇지 못했던 내 모습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길에 축복의 길로 열을 줄로 믿습니다. 그걸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어떤 분들이 복을 받은 줄 아세요? 축복의 길 간 줄 아세요?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말씀이요. 자, 이사야 58장 3절 4절 말씀 볼까요? 같이 봅니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는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창세기 12장 4절 볼까요? 또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자, 이스라엘 백성은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즐거워했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좋아했는데 하나님은 왜 우리가 금식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금식해도 주께서 보지 아니합니까? 우리가 마음이 괴롭고 힘든데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했나 그러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알아주지 아니합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답이 뭐예요? 너희들이 금식한다고 사람들에게 표시만 내놓고 할 것 다 해. 여러분, 하나님과의 금식의 기도 뭡니까? 하나님과의 특별한 기도의 시간이에요. 모든 것 다 손을 놓고 하나님과의 독대의 기도의 시간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 앞에 나 금식해 라고 하면서 할 것 다 하고 돌아다니고 놀 거 다 놀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싸우고 논쟁하고 이러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금식이냐는 거예요. 그건 진정한 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곳에는 복이 없다는. 그러나 아브람처럼, 창세기 12장 4절에 아브람처럼,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다라 그랬어요. 75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더니 거부를 만들어 주셨잖아요. 이스라엘의 역사에 복의 축복의 근원이 되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시편 23편의 말씀 1절의 말씀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면, 말씀을 따라가면 나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믿고 가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굉장히 좁은 길이거든요. 굉장히 좁은 길입니다. 신앙의 길은 좁은 길이에요.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많고 지켜야 될 것들이 많고 세상 사람들처럼 마음껏 내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굉장히 우리는 그 넓은 편안한 길, 즐기고 놀고 다 이런 어떤 삶을 살 수 없는 것들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노아라고 하는 사람 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그때 당시에 땅이 소돔과 바벨탑을 쌓잖아요. 바벨탑을. 그때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데 사람의 이름이 높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제약된 것들 때문에 이 세상을 쓸어버리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노아의 방주를 지어서 너희는 준비하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좋은 세상을 그걸 준비하느냐, 그것도 바다에다가 방주를 지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집 옆에다가 방주를 지으라고 한 산 꼭대기에 그 방주를 지으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말씀져 버렸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은데 몇 년이요? 100년입니다. 100년. 100년이에요. 그 산 꼭대기까지 그냥 하루하루 올라가면서 방주를 준비했던 노아의 가족, 말씀을 따라갔더니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그 8가족의 식구를 구원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면 이런 축복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볼까요? 말씀을 따라가면 이 성경에서 얼마나 큰 축복을 주는가를 우리 여기에 말씀하는데요, 6절, 7절, 8절을 보면 여기에 큰 축복이 있어요. 6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같이 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만 일단 6절 말씀 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을 하면요, 우리 안에 있는 흉악한 결박들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흉악한 게 안 올 줄 알아요? 더 강하게 옵니다. 기도하면 더 강하게 우리를 압박해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2번 하셨더라고. 제가 전화를 받지 못하는데 나 전화했더니, 목사님, 기도하니까 악한 것이 막 나를 더 조여와요. 더 조여와요. 그래서 기도해 주세요 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날 편안한 자유함을 주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를 결박한 줄 아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무거운 멍에를 지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는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고 우리에게 무거운 이 짐을 끌어주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사도행전 11장 28절의 말씀인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리하면 내가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무거운 세상의 짐들을 짊어지고 갔던 것들이요, 가벼운 그 모습으로 발걸음을 뛸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면서 7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한 줄 아세요? 같이 읽습니다.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 집에 드리며 헐벗는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은 것이 아니겠느냐.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한청이 물었을 때 뭐라고 말씀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서 내 이 소외된 가정들, 아버지 하나님이 또한 어려운 가정들을 우리에게 돌보라고 말씀해요. 이렇게 돌보면 어떤 축복이 있는 줄 아세요? 이런 축복이.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식구들, 우리
제가 구제하고 제가 선교한 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 걸 가지고 우리가 구제도 하고 선교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축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구제하고 선교하는 일이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처럼. 그러면 이렇게 그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어떤 축복을 주냐면 8절 말씀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빛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서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서 호위하리니 그랬어요. 내 빛을 새벽같이 비춰준대요. 낮에는 비치니까 안 비춰도 돼요. 밤새도록 우리에게는 어둠이 없이 빛을 비춰주시는 하나님인데 어떻게 우리가 할 때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갈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갈 때 내 빛이 새벽빛같이 비칠 것이며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호해해 주신다고 말씀하잖아요. 우리 축복의 길을 가는 것은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모습을 보면요, 나를 부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부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이 축복이 있는데 왜 우리가 이걸 안 하냐는 거예요. 안 하냐는 거예요. 저는 말씀드렸지만 어떤 분들이 우스갯소리로, 그렇죠, 목사님들이 우스갯소리로 다 기도하기를 좋아하시지요. 누가 이런 새벽 기도를 만들어서 힘들게 하느냐, 그냥 웃는 얘기예요, 목사님들이요. 저는 새벽 기도가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줄 압니다. 오늘 또 우리 집사님 두 분을 제가 이게 모시고 오면서 뒤에서 그런 말씀을 하셔요. 목사님, 저는 참 새벽이 좋습니다. 길지도 않고 우리에게 기도하게 해줘서 너무나 좋습니다. 아주 너무나 짧고 굵게 해줘서 참 그게 너무나 우리의 마음속에 탁 들어옵니다. 이 말씀을 하셔요. 이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 줄 아세요? 잠자는 것보다 기도하는 게 더 기뻐요. 기뻐요. 잠을 덜 자도 여러분 기도할 때요, 우리에게 힘이 납니다. 힘이 나요. 오늘 여기에 우리 9절 10절 말씀 볼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데 우리는 세상적으로만 뭘 막 찾으려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거 해보세요. 하나님 분명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축복의 통로의 길로 간다니까요.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그랬어요. 네가 나를 부르면 내가 응답하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가정들마다 염려가 없는 가정이 어디 있습니까?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없는 가정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람을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이 돌아올 거다, 돌아오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모든 것을 들어주시는 하나님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희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다고 말씀하잖아요.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믿음에 서 있다고 한다면 이 하나님 말씀 믿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힘들다가 왜 이렇게 힘들어? 왜 이렇게 어려워? 내가 왜 이렇게 아파? 내가 왜 이런 상황? 이게 아니라 그것을 놓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찾으라고 우리에게 그 어려움을 주는 겁니다. 축복 주시려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려고. 지금 이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은 그래 요한아 내가 여기 있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얼마나 이 축복의 길이 여기 있는데 우리는 전부 다 게을러가고 다 잠자고 있으려고 그래. 축복 주신다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서 교회를 못 나오면 가정에서라도 일어나서 단 몇 분이라도 우리의 어려운 것을 토로할 수 있는 믿음의 한 사람이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기도했더니 이렇게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어. 이루어 주셨어.
이 모습이 날마다 우리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좋아요. 이런 역사들을 우리가 보자라는 겁니다. 이 축복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참 아픈 분들이 많아요. 힘든 분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은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축복의 교회가 우리의 교회인 줄 저는 믿습니다. 아무것도 어려움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만 모이는 가정이 아니라 다 같이 문제 놓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가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루어주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10절 말씀 볼까요? 얼마나 큰 은혜가 있는 줄 아세요? 같이 봅시다.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해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라고 말씀했잖아요. 오늘 여기에 이 말씀처럼 7절의 말씀에도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는 자를 보며 입히며 그러면 너희의 그 삶 속에서 내 빛이 새벽빛같이 비칠 것이고 너의 영광 그 뒤에 내가 너희를 호위하는 축복을 준 것처럼 오늘 여기에 나오는 우리 10절의 이 말씀도 뭐라고 말씀하셔요?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해 하면 너희의 빛이 흑암 중에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라고 말씀해요. 그러면서 11절 말씀에 어마어마한 축복을 줍니다. 이런 축복의 길을 우리 가자는 겁니다. 우리 축복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과 감사의 찬양을 드리자는 거예요. 11절 말씀 볼까요? 11절 말씀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을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부를 때에 하나님께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부를 때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대로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주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무리 물이 없고 힘든 그 동산이라 할지라도 너희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가면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언제 감사가 좀 바뀌어졌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은 막 기도하고 나 응답 받았어 감사하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렇죠? 우리는 반대예요.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은 응답됐습니다. 내 생각으로 기도한 건 응답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기도 제목도 응답받았으니까 감사해서 감사함을 드려 그건 온전한 신앙이 아니라 내가 기도할 그 순간부터 감사가 시작돼야 돼요. 이게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가. 근데 우리의 신앙에 어떤 젖어 있는 건 뭡니까? 뭘 받으면 뭐가 이루어지면 뭐가 때로 되면 제가 이제 그걸 깨닫더라고요. 회개했어요. 뭘 회개한 줄 아세요? 제가 영주권 받을 때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박 목사 영주권 받으려면 교회가 어려운데 돈 좀 내놔. 그래서 목사님 저 받으면 감사하려고 했는데요 이제 내가 말씀 주면 생각해보면 그게 옳았어요.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고 하나님이 해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드린 게 옳았던 거예요. 그게 참 옳았었구나. 제가 그 마음을 가졌어요.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구해놓고 믿지 못하고 응답되니까 한다 이게 아니라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먼저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진정한 신앙의 모습 아니겠어요? 제가 이 말씀 주면서 이제 깨달았어요. 제가 25살부터인가 이 전도사 생활에서 지금까지 오는데 이제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제 오늘이요. 오늘 이 아침에 일부 예배 때 이것도 제가 준비한 게 아니라 오늘 일부 예배 때 말씀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 주는 거예요. 네가 기도한 것 너는 믿고 구했기 때문에 오히려 감사가 먼저지 감사가 나중에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
정말 믿음의 식구들,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11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해요? 너를 항상 인도하겠다.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주시겠다. 하나님 부를 때에 여러분, 이런 축복의 길을 가는 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새벽기도 몇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많이 기도 안에 자랑하려고 하는 그런 목사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축복받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기를 원하는 게 목사의 마음이에요. 목사의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 시간이요, 기쁘고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하나님은 그 모습 속에 하나님께 더 주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오늘 예배를 시작하는데 나는 예배하는 이 찬양을 드리는데 우리 집사님이 눈물을 글썽글썽해요. 제가 무슨 마음 가졌겠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게 은혜였구나. 이 예배가 이렇게 좋구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순수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해요. 강팍한 심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 찬양, 하나님의 은혜, 정말로 아무것도 보잘것 내 형편 모든 것 아신 하나님, 저는 신학교 시절 때에 혼자서 외롭게 신학할 때에 기도원의 집회가 있어서 기도원에 가서 집회 끝나고 산에 기도하는 찬양하는데 우리 신학교 집사님과 찬양하는데 그 집사님이 이 찬양을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몰랐습니다.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나의 하나님, 나의 형편 다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했던지요. 여러분, 우리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지금은 연약해 보이지만, 지금은 우리가 힘든 것 같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축복의 길을 다 걸어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